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서서히 이제 그 인도원 교회에 대한 짐이 많이 이렇게 내려놔질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실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위치에 있을 때는 모든 게 책임이 이제 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본인에게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예배가 다운되면 뭐가 문제가 있을까? 뭔가 교회 이렇게 헌금이 조금 줄면 이게 뭔지 왜 그럴까? 누가 또 자주 아프면 또 교회가 왜 이럴까? 또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책임을 이제 져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초긴장이 항상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을 습관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어떤 사랑으로 이렇게 대해진 것보다도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누가 아프면 찾아가야 되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처리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에 계속 이제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내려놓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셔틀을 쫙 내리는 것이 쉽지 않고 틈 사이는 뭐가 보이는가 또 보고 그러는데 이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소식도 이제 듣기도 하지만 궁금하게 듣기도 하지만 이제 차단하고 또 뭐 어떤 이야기 있을 때 그래 이제 이미 맡겨졌으니까 이제 남은 장로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이렇게 늘 맡기는데 그 습관이 조금 남아가지고요. 가랭골을 오니까 가랭골이 우리 교회 것처럼 돼가지고 그 형님한테 말씀했어요. 이제 혹시라도 제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세요. 누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지금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 느낌. 또 뭔가 이렇게 일 있으면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막 이런 것들이 이게 습관적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한편에는 참 제가 여기서 이제 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저런 거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도 제가 오히려 사랑을 받으면서 지낼 수 있어가지고 참 감사가 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에베소서를 이렇게 그 성경 이제 강좌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7번의 이제 말씀 메시지를 들었는데 오늘 말씀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막 이제 고민하다가 이것저것 막 생각했는데 어제 저녁에 또 다시 바꿨긴 했는데 에베소서를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에베소서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말씀이고요. 15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23절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형제자매께서 함께 또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나라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노릇 성하셨느니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니라. 아멘. 함께 이제 일곱 강을 다 드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안 들으시는 분 계시는데요. 제가 혹시 이제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 제 멘토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말씀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요. 늘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조한 것은 누가 말씀을 전하든 그 사람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많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다 숙지하려고 하지 마라. 다 나중에는 다 이제 그러니까 7강을 다 뭐 이렇게 머릿속에 갖고 있으려면 다 이렇게 갖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한 단어나 한 구절, 한 어떤 그 말씀 그 자체를 이제 그 자체를 기억해라.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가. 그래서 그 사람의 전하는 사람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저에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조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라는 단어가 이게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선택, 애정, 이라는 단어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증이라는 것이 뭔지 이렇게 해서 그 단어만 딱 남아 있어도 에베소 전체를 다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신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그다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의 이제 팁인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15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봤는데요. 여기 이제 그 말씀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15절, 16절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9절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중보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중보 기도를 또 집중적으로 나누기를 원하고요. 20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을 이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주 간략하게 또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감옥에 있는 상태에 있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을 이제 뭐하면 그 옥중 서신이라 그러죠. 이제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 해서 옥중 서신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이제 밤낮으로 눈물로 3년 반 동안 가리켰던 에베소 교회를 생각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소식이 전해옵니다. 소식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들을 때 그들이 이제 믿음 안에 거해 있고 모든 성도를 향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들으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그 섬겼던 그리고 가르쳤던 그 에베소 교회 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신앙생활이 이제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되잖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어떤 세상에서 닥치는 어려움을 그냥 넘어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을 맞게 되는데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다른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때마다 그것에 의해서 좌절하고 또 어떨 때는 뭐냐면 그것에서 말하면 인생을 이렇게 거기에 또 휩쓸려지기도 하죠. 근데 우리 또한 그런 상황이 만들죠. 흔들리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원망이 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많은 근심 속에 빠지기도 하죠. 그렇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특징은 뭐냐면 그럼에도 묵묵히 주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붙들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한 발 한 발 묵묵히 나가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봐집니다. 참 이제
이런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이제 패턴이 되겠죠. 근데 이제 어떨 때 보면 이런 것이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가령골에서 모임 생활하다가 육지로 많이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송도도 가 계시고 또 저기 어디 이제 대전 어디 대덕 또 뭐 여기 인도군에 이제 집중도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군에서 들려온 소식이 뭐 순미자매님이 요즘에 믿음 생활도 안 하고 뭐에 빠져서 뭐 이렇게 뭐죠 이렇게 그 다단계나 하고 있더라 막 이렇게 얘기 들으면 얼마나 속상해했어요. 아니 여기서 그렇게 잘 생활하다가 지금 근데 이제 순미자매님 참 이렇게 인도군에 가서 결혼 생활을 잘 하고 있고 믿음 생활 잘하면서 또 많은 그 역할을 하고 또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참 감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떤 그 언젠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또 떠날 수 있고 또 함께 있을 수 있는데 우리를 누가 이렇게 그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남아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생각해 봅니다. 한 형제를 이제 오래전에 한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때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처음 얼마 안 됐을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형제들이 있는데 그때 형제들은 굉장히 열정적인 형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서 이제 모임 시간 오세요라고 물어보니까 좀 교회 안 나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데 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서류상에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뭐 이제 그 뭐죠 종교난 이렇게 쓰면 저는 기독교난으로 체크도 안 해요 그러더라고. 오 그래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저 기도도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형제 이제 이제 그 회복해야지 했는데 글쎄요 뭐 알아서 되겠죠 뭐 이런 형국이었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이제 그 형제가 저보다 더 열정적이고 더 훌륭한 형제라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믿음 생활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우리 또한 이제 이러한 소식들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때 그 형제, 보성 형제님, 그 형제님 정말 가령골에서 정말 훌륭한 역할을 감당하고 또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덕을 끼치고 있다라는 어떤 소식을 제가 다른 곳에서 혹시 있을 때 들으면 정말 감사가 되겠죠. 감사가 되고 그렇게 그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그들에 대한 서로 사랑하고 또 그 믿음 안에 거했다는 것에서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감사 기도를 하고요. 17절에서 19절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 한 중보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제 크게 두 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분석할 목적이 아니고요. 실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이제 우리는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기도를 이제 쉽게 이제 그 나눠보면 5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한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라는 어떤 기도를 17절에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정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정말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면 세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말 그들이 알게 달라고 18절에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18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즉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제 19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10절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도가 어떠해야 된 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제 보면 믿는 것이 있잖아요. 무엇을 믿느냐. 그런데 이제 누구를 믿느냐. 결국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이제 형성이 되어져 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또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또 하나님의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이제 알고 있느냐, 이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의 방향이 설정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이제 기도처럼 정말 우리가 기도가 제가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기도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뭐 그것은 이제 성경을 덮어놨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맹목적으로 그냥 신앙을 열정 내는 사람이잖아요. 참 위험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어떤 분이 이제 그 교회에서 제일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 물으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저 집사가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야 하나님이 너무 골치 아프다. 제발 좀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게라. 정말 골치 아픈, 내가 제일 골치 아픈 게 저렇게 내 마음도 알지 못하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그 일만 만드는 사람이 제일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열심을 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열심을 내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또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 뜻에서 역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정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뭐냐면 모임을 인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면허가 운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사고를 칠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 인도한다고 또 인도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구덩이 빠져서 둘 다 이제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사실 연구하고 또 말씀을 보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연구하고 알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것과 동시에 참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요, 우리는 이제 지식적으로 많이 하나님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이렇게 알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어떤 학적으로나 이제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이제 뭐냐면 가슴으로, 마음으로 또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아는 것이 다른 것이 뭐냐면 마음으로 아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계시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나타나는 이제 증거 중에 한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참 애매하죠. 어렵죠. 이제 이렇게 감사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깊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것에 감격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과 하나님께 하신 어떤 일들에 대한 어떤 이게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과 이제
다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 형제가 오늘 마음으로 깊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상태에서 감사하는가 안 하는가 이렇게 점검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면 큰일 나겠죠. 우리는 어떤 그 사람이 마음으로 전하든 감사하든 관계없이 내 마음이 그 마음에 화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로마서 1장 22절 22절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무하시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어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많이 알고 연구하는 것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계시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뿐 아니라 우리가 가리골 교회를 향한 기도 또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회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있잖아요. 우리 다 보고 있잖아요. 사물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물을 보고 있다 해가지고 우리 눈이 다 밝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하면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겉과 속이 있잖아요. 겉과 속. 우리의 속은 다 어떻게 알 수 없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실적으로 이 영의 눈은 이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속에 있는 것, 그 속에 의미하는 바를 깊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영적인 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밝아질 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육신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원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말씀 보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이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잠깐 지나가는 보이는 것에 많은 열정을 더 많이 쏟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뭐냐면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보이는 것, 육신으로 보이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영의 눈,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영적인 것을 보게 될 때 실적으로 이제 뭐냐면 그 영적인 일들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워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이제 지금 찬란하게 태양이 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찬란한 그 이제 태양이 떠 있어 비춰질 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눈이 어두우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 사물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면 우리 영적인 눈이 이제 흐려질 때
결국은 보이는 육신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몰두해서 또 거기 치중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은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엠마오로 내려간 그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떡을 떼서 나눠줄 때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것을 알게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보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닌데 아는 것처럼 실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떡을 떼서 나눠줄 때 눈이 밝아서 예수님 것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의 눈이 이제 이렇게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송단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의 마음의 눈이 흐려지지 않기를 그리고 이 마음의 눈이 흐려지게 되는 그 원인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욕망입니다. 인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 결국 마음에 이 땅에서 가지려는 어떤 욕망, 그 욕심이 결국 뭐냐면 우리 마음의 눈을 흐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있다면 뭐냐면 우리는 탐욕이 생길 때 결국은 영적인 눈이 흐리게 되고요. 어떤 두려움에 쌓이게 될 때 결국은 영원한 것을 볼 수 없게 되고요. 우리 가운데 시기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시기가 되면 어떤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 나간다 할 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시기를 가진다면 또 그것 또한 이제 영적인 눈을 흐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만심, 교만할 때 결국은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뭔가를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떤 잘난 것처럼 여겨질 때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을 가리게 되는 마음의 눈이 어둡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8절에 보면요. 일찍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것을 보게 하십시오. 우리 기도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귀한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에 하는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가 이제 장차 맞이할 장래를 이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장래를 가지시고 장래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장래. 그것은 누구에게 있냐면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인데 그 영원한 그분과 함께 영원을 누리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장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래를 바라보지 못할 때 또 우리의 장래가 볼 수 없을 때 우리는 뭐냐면 이제 소망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비록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위치로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 면서 어떤 지혜로 살아가는 것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놀라운 이제 특권, 권한을 갖는 것을 아들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 그 나라에 가면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래서 그와 함께 영원히 다쓸 수 있는 그리스도 신부로 우리가 이제 장래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소망을 가지고 것은 영혼의 닭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에 들어간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소망은 어떠한 시련이 온다든지
이제 어려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닷이라는 것은 이제 배의 닷을 이야기하잖아요. 배가 이제 풍랑이 일어나면 그것을 이제 그 안전하기 위해서 닷을 깊이 내리잖아요. 아마 제주도 이제 오래 사신 분들은 더 배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닷은 어떠냐면 아주 든든하다는 거예요. 영혼의 소망이 다시 정말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이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그 주어진 그 영원한 소망, 그것은 이제 흔들리거나 이제 변치 않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결한 삶을 살기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렇지만 실적으로 이 성결한 삶에서 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영원한 것, 영원한 소망에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광의 풍성함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장 7절을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고요. 1장 18절을 또 한번 같이 읽으면서 같이 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거제의 삶을 받았느니라.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서 이제 7절에서는 이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이 이제 나와 있고요. 18절에 보면 영광의 풍성함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제3 곧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이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이라는 다함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때 겨우 턱걸이 하는 것처럼 간신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시킨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무한하고 다함이 없고 끝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구원은 절대적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결과에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끌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39절에 보면요. 사마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피조물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노마서스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또한 이제 18절에는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알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은 우리는 참 많이 교제되고 있고 정말 많이 아는 것이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구속의 풍성함. 이것은 절대 잃지 않고 어떠한 경우라도 시하거나
없어지지 않는 완전한 구원. 이것은 그 누가 뭐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풍성함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것은 뭐냐면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참 빈약하게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속에 대해서 영광의 풍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 상속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이제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제 풍성함이다. 이렇게 더 이상 그에다가 뭘 더하고 뺄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받을 영광의 그 기업은 풍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에베소 교회도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큰가는 아마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많이 또 간증되거나 또 그것을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에서는 구원의 풍성함보다는 좀 이제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광의 풍성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 또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 말씀을 우리의 관점으로 이렇게 다시 기록한다면 아마 이렇게 기록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으니 이렇게 해야지 우리에게 확 다가오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죄 때문에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더 밝혀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 받고 구원 받았으니 이제 뭐냐면 지옥에 안 가게 돼서 너무 기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한 찬양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저도 어렸을 때 부른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항상 이제 구원에서 많이 찬송하고 정말 우리가 구원이 없다면 그 다음에 영광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놀라운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면서 구원해 주신 것을. 그러나 이제 그러고 나서 뜨거운 지옥에 안 가게 됐고 천국에 갔으니 어쩌면 우리가 천국 문턱에만 딱 들어가는 것만 해도 정말 족하다. 그리고 천국이 그 다음에는 어떠든지 관계없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서 이제 너무 좋다. 그 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는 지옥에 안 간 것 자체. 그것이 전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 삶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에서 얼마나 빈약한 가운데서 빈약함을 누리고 사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제3과 지옥을 면한 것으로 멈춰버리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끊임없이 이 부분에서 우리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조금 더 조금씩 안다가면 우리 삶은 더 많은 부분의 변화와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더 밝아질 거라고 믿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 결국에 보면 죄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해서 그 영광이 되찾게 되는데 하나님께 주시기 원하시는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더 깊이 알기로 합니다.
무엇이 영광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정말 가장 영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광과 영광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영광 가운데 계시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이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그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기업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이 우리와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 이게 소화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그 영광, 그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는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우리는 뭐죠? 신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천국만 들어가서 놀라운 거잖아요. 뭐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가보지 않았다고 해서 다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 가히 이룰 수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히 이룰 수 없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그리스도 신부로서 그리스도 몸으로서 함께 결국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이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될 수 있을까? 가히 이룰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로서 정말 그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창조 시에 이제 보면 사람들에게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말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보면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어떻게 했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겨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그것을 회복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와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마음의 눈이 밝혀서 이것을 알게 되기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이제 풍성한가를 알게 되려면 영의 눈이 밝혀질 때 깨닫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보면 세상에 참 많은 것들이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있잖아요. 묶여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서 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영광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우리가 영의 눈이 밝혀서 알게 된다면 어쩌면 세상은 미련에서 많은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얽매여서 자연스럽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세상의 욕심을 버리기로 결심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탐욕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탐욕을 버리기로 결심했는데 조금 포기했다가 생각했는데 다시 또 찾게 되고, 나는 이제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구원받고 나서 너무 이제 우리는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라고 하면서도 좀 지나면 끌려가고 있는 모습, 그 나를 발견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영원한 그 기업, 풍성한 것을 우리가 확연히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말씀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면 사람의 이목을 끄는 거 있잖아요. 나는 별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 하면서도 우리는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얼마나 섭섭해요? 좀 섭섭하잖아요. 속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집중되면 괜히 뭐 소외당한 것 같은 느낌. 이것이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자 하는 어떤 그 영화, 또 누리고자 하는 어떤 그 것들을 이제 영원한 것에 비해서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온전한 성도의 기업, 영광의 풍성함을 영의 눈이 밝아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아마 내가 얼마나 초라한다 하든 그게 무슨 관계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안 하든 그게 무슨 큰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이 어쩌면 내 마음을 조종하거나 내 마음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이제 5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제 몸 안에 쓰는지 몸 밖에 쓰는지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셋째 하늘에 나골에 이끌려 올라간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서 가히 이룰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인간의 말로서 표현을 할 수 있는 어떤 언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어떻게 우리가 누릴 영광을 기록할 수가 없어서 아마 사도 바울이 가히 이룰 수 없다.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정말 아름다운 걸 보면 와 하고 나서 거기다 뭘 딱 첨가시키는 순간 그 아름다움을 그 아름다움이 다 표현되지 못한 상태가 이렇게 손상될 수 있잖아요. 하고 많은 것이 낫지. 그게 뭐 맛있는 것도 이야 하고 말해야지. 맛있어 하면 그게 진짜 맛있는 것이 손상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말 못해. 말 표현 못해. 그렇게 했을지 않았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생애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자 해서 어떻게 했죠?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걸 봤기 때문에 이걸 너무 허접하고 사람이 그것들에서 아웅다웅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그것 때문에 웃고 울고 속상하고 힘들어하면서 좌절하고 낭망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바로 배설물이다. 결국은 그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는 결국은 얻게 될 그날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과정으로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14절에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띄어지면 신령한 것을 볼 수 있으면 영원한 것들을 볼 수 있다면 아마 하늘을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에 충실하게 묵묵히 그 일을 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시간을 제가 이제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잘 못하는데 조카 손자가 있어요. 그 여자아이가 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할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왜?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길어요. 아무도 얘기 못하는데 저한테 말씀이 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했는데 그래서 때때로 말씀이 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준비한 것은 이제 하려면 또 1시간거리가 될 것 같아서 다음에 나누기라고 여기서 끝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손짓딸이 없지만 형제자매들이 또 속으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날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을 그날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고 경험한 것처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이제 우리는 주님이 알려주는 것을 계시해 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알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죠. 우리 가운데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상속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원합니다.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세상에 집착되어 있는 나, 땅의 것만 생각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한 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에 대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 제목을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된다면 아마 우리가 더 풍성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릴 것이고, 그럼 우리 삶이 더 이 땅의 건강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더 놀라운, 더 어떠한 상에서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근거가 되는 삶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서 다음 주에 올 때는 그런 풍성함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또 알고 또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